할렐루야. 6월 20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에서 28장 말씀인데요.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준 법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유다의 고관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에 앉았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고관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으신 바와 같이 그는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고관과 온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들으신 모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이 도성의 재앙을 예언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손에 잡혀 있으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자신과 이 도성의 주님이는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죄값을 받을 것이니 이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전하도록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6장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설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그 설교에 따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의 무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2절에 보니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라는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마디도 빠짐없이 말하라라는 강조점을 두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면 그가 당할 치욕과 모욕을 알고 있었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려는 것에 대한 갈등과 번민이 있었던 그런 과정을 겪었죠.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 성전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돌이키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 망할 것이다라는 예언 앞에 정말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을지를 뻔히 알면서 예레미야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레미야 같은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세상 안에서 산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같은 삶을 의미하죠. 선교적 삶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비춰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교적 삶을 낭만적인 거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삶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고난과 좁은 길을 걷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마치 예레미야처럼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의 법칙대로 살고 전파하면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치욕과 모욕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삶을 완벽하게 사셨던 분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모범이 그러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 100% 사셨던 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길로 갑니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포했더니 고난을 당했다라는 메시지, 물론 최종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이 있겠지만 그 부활의 영광, 기쁨의 완성의 영광에 가기 이전의 삶은 예수님의 이 고난의 삶, 십자가의 삶을 벤치마킹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치욕과 모욕을 당할 줄 알면서도 이 말씀에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손에 붙들렸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치욕과 모욕을 당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요, 이 메시지를 들은 백성의 반응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8절 보니까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예레미야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듣기 싫어하는 백성의 실상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고 업신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삶을 살았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드러내고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지점이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불쾌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불쾌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지점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둘 중에 한 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고난을 받고 역경을 당하는 현장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될 것이고 내가 주님 편에 여전히 살고 있구나라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는 불쾌하고 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찌르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 정말 진이는 다른 데 있죠. 이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치욕과 모욕을 당할 줄 알면서, 그리고 백성들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지도 이미 하나님을 아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전해야 하는가라는 그 본의가, 하나님의 마음이 3절과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13절에도 이 말씀 그대로 예레미야가 대언하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사랑입니다. 다시 온전한 길로 하나님 편으로 초청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애달픈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또 책망의 메시지 앞에 본의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돌이켜라. 다시 올바른 길로, 행복한 길로 돌이키자라는 울부짖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사로잡고, 예레미야는 모욕과 치욕을 당할 줄 알면서도 그 하나님 마음 때문에 그들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얘기하면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얻는 유익이 있는데요. 그 유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그 사랑의 울부짖음과 외침, 그 마음에 교회로서 한 몸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이 동참하게 되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이 어디 있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 선교적인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순종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세상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의가 베풀어지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가는 길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여전히 우리 가정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그러나 교회를 넘어선 이 세상을 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외침과 음성이 우리를 사로잡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세상에 비추고 보여주는 그런 뜻깊은 하루,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붙잡으시는 체험과 경험을 하는 살아있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주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애달픈 하나님의 외침을 먼저 우리 가운데 듣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선교적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